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좋은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천국 백성의 우리 기본적인 모습에서부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지상 천국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천국 복의 백성의 그 모습 8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도입니다. 풋볼의 전설적인 코치가 있습니다. 빈스 럼바디라는 코치인데, 이분이 뉴 잉글랜드 죄송합니다,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코치였는데, 그 전 시즌에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아쉽게 졌습니다. 그리고 쉬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1961년 첫 스프링 캠프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프로 운동 풋볼 선수들 38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모든 기대는 우리가 이번에는 꼭 우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모인 그 자리에서 그가 그 공을, 풋볼 공을 들고서는 이게 바로 풋볼 공입니다. This is the football ball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치 거기 있는 프로 그 풋볼 선수들이 풋볼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야말로 완전 기초에서부터 공격이 뭐고, 공격의 기본 전략이 뭐고, 수비가 무엇이고, 그 전략이 무엇이며, 풋볼의 규정이 무엇이고 하면서 이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선수들한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즌에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바로 그 결승전에서 37대 0으로 이기며 우승을 했고, 이후 7년 동안 5번이나 NFL, 우리 미국의 프로 풋볼 그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그러한 전설적인 코치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기본 원리가 잘못되면 우승까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신앙이 어느 수준을 건너서서 정말 우승까지 갈 만한 그러한 으뜸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는 다시 한번 기초를 다듬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가 처음 얘기한 바로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3가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첫째는 영적 갈급함을 찾는 자예요. 갈급한 거예요. 아니, 돈이 부족해서 돈에 갈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갈급,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즉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갈급함으로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그 시너거그 회장이잖아요. 그 회당에 그를 다스리는 최고의 책임자예요. 거기 있는
구약의 이 성경, 두루마리 성령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단지 소문만, 그분은 능력이 있고 천국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가르치는 그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린 딸이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갈급합니다. 갈급해요. 어디 가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 회당장이지만 자기가 풀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서부터 읽어주세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네, 자, 주님 앞에 와서 가급하게 주님 저 도와주세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그 상황적으로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그 앞에 엎드려 그 앞에 간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을 따라 가는 길에 12년 동안에 몸에서 피리가 흐르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이 육신의 이 병, 고치지 못하는 병,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의사를 찾아가서 돈을 다 낭비했지만 이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의사도 못 고쳤고 이젠 돈도 없고 이제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피가 다 흘렀으니까 얼굴은 아마 창백했을 것이고 pale, 그리고 그 몸이 면역성이 떨어졌을 것이고 immune system is perhaps very weak.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또 찾아와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많은데 그 여자로서 뚫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시에 문화적으로서 그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허락되지 않지만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무리들 들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날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옷을 만졌는데 이 여인의 몸이 나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진 않고 이 여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아이,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다, 내 몸을 누가 만졌다. 이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그만 자기의 이 연약함과 갈급함을 고백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에 35절 읽어주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끝났다.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은 죽음이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가고 그 회당장은 따라가며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그 딸을 살려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만 용서하여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 되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믿음 좋으신 많은 그 여교우들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비율로 볼 때에 어떤 분이 좋으냐면은 젊었을 때에 남편이 일찍 떠났습니다. 병이나 사고로. 특히 애들이 많았어요. 그거 어떻게 먹여 살려요? 어떻게 학교를 보냅니까? 이 상황 속에 밤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신 분들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귀해요. 우리 동부교회도 여러 권사님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미 떠나신 권사님들 그러신 분들 계셔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을까?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영적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찾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의 눈이 열려서 회개하는 자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기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이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어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예전처럼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하여튼 밤이 꼬박 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그 지형이 훤합니다. 어디가 깊고 얕고 어느 시간에는 어느 쪽에 고기가 있고 막 훤할 거예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실패예요. 낙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배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어부의 지식으로는 깊은 곳은 낮에 깊은 곳에 많이 가고, 그리고 아침에는 먹이를 위해서 그들이 낮은 곳으로 옵니다. 근데 그가 한 얘기가 멋있잖아요. 내가 밤새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렸을 때에 얼마큼 많이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예수님의 무릎 그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여.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나이로 본다면은 베드로보다는 더 연령이 더 젊었을 거예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은 모를 때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보면서 그가 가르치신 말씀과 그가 행한 대로 했을 때에 과연 이분이 누기에 물고기들도 이분의 권세 아래 있는가? 그래서 그 앞에 주여,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영의 눈이 떠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내가 실패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바리새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우두머리,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다. 안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 단 한 영혼이라도 그만 이 천국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천국 백성이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11조 생활도 하실 줄 몰라요. 심지어는 거의 매주일 교회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녔던 모태 신앙, from the birth, 모태 신앙의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신지, 심령이 가난한가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게 우리 인간이 완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병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집어넣어서 내 도움을 내가 어디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은 걸 알 때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갈급함으로 찾는 자요. 실패했습니다. 내 의지가 안 되고 내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의 눈이 떠져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부족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부족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이 떠서 보이니까 나는 다 본다고 생각하면서 영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귀, 내가 들으니까 다 듣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늘 사는 거로 생각하며 죽음이 올 때에 죽음 앞에 어떠한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르고, 즉 영적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그거를 모르고 있고, 지금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내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병으로 언제 떠나게 될지, 아니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육신이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그 죽음이라는 그 의미와 이 엄청난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그 생명을 구하지 않는 사람,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리는 첫 번째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 이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천국의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영생의 그 축복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그 천국의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교회 설교 들으시면서 설교 들을 때에 걸러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집에 가서 한 번 성경이나 기도나 제대로 정말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실패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갈 때만 가난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고 당시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오피서로서 굉장한 권세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경건했어요. 그가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정말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날 세례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천국의 선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이방 사람이에요. 아직 이 사람을 우리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수님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이 마음밭이 정말 이 좋은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경건하게, 그래서 온 집으로 자기뿐 아니라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을 이러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마음의 경건함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권세와 부로서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 천사가 와서 이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이건 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동부교회 가족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복은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그 천국에 구원받는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적이 없는 분은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문턱에 못 들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저희 거랄 때 구원인가 하면은 그 구원과 함께 오는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서 천국 백성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그 인생의 문제와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아프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은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캄캄한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서 우로나 좌로나 갈 수 없는 그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 같을 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바로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천국의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는 거의 이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즉 가난한 자로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비로소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잘못 살한 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나와,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그 세 가지, 어떤 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자예요. 참회하는 자가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애통합니까? 사기당하고 억울하고 잘못 이래서 그런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훌륭하지만 그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합니다. 자기의 가장 참 충성스러운 신복 우리야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남편을 죽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단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 바로 그 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기도한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위에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Broken spirit, 깨진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다 격려해주고 당신은 정말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당신은 할 수 있고 당신은 막 해서 우리가 힘을 주죠. 요즘에 그런 책도 많고 대부분의 요즘에 이것이 그런 사상이 많이 있고 그러한 종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쪽의 설교 말씀이 많이 갑니다. 물론 그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존귀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지금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주님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의 모습이 보이면서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이라는 이 생각 자체를 다 버리셔야 돼요. 람바디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풋볼 선수인 거 다 안다는 거예요. 평생 프로포 수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본으로 가서 풋볼이 뭔지, 왜 공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 수비가 뭐고 공격이 무엇이고 이거 왜 합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잖아요. 프로로서 이길 수 있는, 프로로서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어딘가 우리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된, 무엇을 우리가 몰랐는지를 점검하면서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한 것도 의미 없고요, 성경 말씀 몇 번 읽는 것도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심령이 하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돼본 적이 없다면 그분은 구원의 자체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 앞에 애통하는 자로서 기도한 모습을 가져본 적이 없고, 늘 하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 앞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가 용서의 위로와 치유하시며 회복하는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깨달아요. 이제 죄를 깨닫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얼만큼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참 누구보다 뒤지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영적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애통하는 자가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보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종교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늘 연구하고 율법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는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했고 정말 11조 철저하게, 심지어는 땅에서 나는 그러한 식물에 대해서도 선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게 하고 저 죄인처럼 살지 않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다 매주 하고 있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마치 지금 말한 걸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저 길거리에 우상 섬기고 저 죄 가운데 오늘 주일날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심령에 가난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주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단지 나는 죄인이로서라는 말이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너무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성전에 가까이 들고 있는데 멀리 서서 사람들 뒷전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 대단하죠. 300명으로 미디안 14만 5천을 물리친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상으로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는 죽기 전날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나서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 끊어져 답답하니까 어디 갑니까? 무당에 가잖아요. 무당에 가서 좀 사무엘, 이미 죽은 지 천국 가 있을 텐데 사무엘 좀 불러달라 해서 사무엘도 아닌 그 귀신이 그 사무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도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그 말에 귀를 들여 살아가는,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까지 가는 것. 왜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자라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러한 영적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영적 삶을 위해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겁니다. 자, 죄로 인해서 회개가 있었죠. 주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더 나가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게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시편 84편은 아마도 많은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쉴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궁전에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그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즉 주님이 계신 그 장막,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사모하기를 내 영혼이 쇠약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 그런가 하면은 6절에 가서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며 그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눈물의 골짜기가 무슨 말이에요? 자, 골짜기는 좌로나 우로나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일은 옵니다. 지금 밀린 빌 내야 될 빌은 날라옵니다. 빚은 늘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정말 길이 왼쪽으로 가는 좀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마찬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런 답답한 지경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 시편 기자가 뭐냐면 그 눈물의 골짜기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곳으로. 즉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눈물이 멈출 수 없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인데 그 눈물이 오히려 은혜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귀한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10대 젊은 나이에 술집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고 마음의 상처, 몸에 수치 잊어보려고 술 마시고 마약도 해보고 그렇게 참 오랜 세월을 살다가 미군 만나서 결혼해서 그리고 미국까지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70 좀 넘어서 천국 가기까지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우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세요. 저도 새벽 기도 가게 되면은 기도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자꾸만 기도하는데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왜 이렇게 우셔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정말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상시에 믿음이 정말 성자같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교인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이 열등감에서 절제 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서 회개 기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다 감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입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며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로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고 애통하는 자 되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